보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48장 26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레미야 46장부터는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아닌 그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족속들, 그 족속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레미야는 크게 지금 9개의 족속들을 향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46장서부터. 그래서 46장은 애굽을 향한 예언의 말씀, 그리고 47장 1절부터 7절까지는 블레셋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보는 이 48장 전체는 모압 족속을 위한 예언으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애굽이 왜 멸망했는가? 아주 긴 절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애굽은 욕심 때문에 망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신들이 이 근동 지역의 패권 주자가 되기 위해서 욕심을 부렸던 것이 바로 이 애굽이 멸망하게 된 이유이다,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모압 족속은 무엇으로 인해서 이렇게 멸망하였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는데, 이 모압은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한번 머릿속에 그리신다면 사해, 여러분 사해 아시죠? 이 사해 동쪽 고원지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이 모압과 이스라엘은 아주 가까우면서도 또 아주 이렇게 불편했던 앙숙지간이었던 것이 바로 이 모압이죠. 모압하면 떠오르는 인물들을 보면 룻의 후손들, 룻기에 나오는 룻의 후손들로 이스라엘과 사촌지간이었고 언어도 매우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갈 때 한동안 모압에서 망명해 살기도 했었죠. 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는 이 모압을 평정하고, 또 솔로몬 때에는 이 모압이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던 그런 속국이었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이 분열되고 점점 세력이 약해지자 반역을 일으키고 모압이 독립적인 그런 나라로 형성을 하면서 친바벨론적인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자기 나라를 유지해 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이 모압은 주전 570년경에 아랍 사람들의 그 침략을 받고, 그리고 더 이상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 역사에서 등장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48장 전체가 이 모압에 대한 예언입니다. 분량이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거, 9개 족속에 대한 그런 예언이 지금 46장서부터 이어지고 있는데 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심지어는 애굽보다도 그 분량이 많고, 가장 많은 바벨론 다음으로 이 모압에 대한 그런 예언의 분량이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라는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닙니다. 규모로 보나 영향력으로 보나 아주 작은 나라하고 작은 족속에 불과한데, 이렇게 많은 양의 예언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 선지자가 보기에 이 모압은 이스라엘에게는 겉으로는 크지 않지만 항상 넘어뜨리게 만드는 아주 심각한 그런 적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런 예언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넘어질까요? 무엇 때문에 넘어질까요? 우리 앞에 있는 큰 바위 때문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돌뿌리에 넘어지죠. 근데 그게 치명적인 것이죠.
여러분 작다고 우습게 보지 마시고 그 작은 것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오늘도 깨어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는 바벨론이나 애굽에 비한다면 아주 작은 나라였지만 늘 이스라엘에게는 그 발 앞에 있는 그러한 돌뿌리처럼 늘 넘어뜨리는 그런 족속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을 넘어뜨리기 쉽게 만드는,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작은 돌뿌리들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잘 분별하시고 그것으로부터 조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48장을 우리가 다 오늘 읽지 않고 오늘은 25절부터 보게 되죠. 26절부터 35절까지 보게 되죠. 다시 한번 좀 보면 48장 어제 보셨던 것처럼 1절부터 10절은 모압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고 또 48장 11절부터 17절까지는 모압이 멸망하게 된 이유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5절까지는 모압의 성읍들이 아주 비참하게 함락되어져서 무너지는 장면들을 아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26절부터 30절까지는 왜 하나님이 이 모압을 향해 진노하셨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26절을 우리 48장 26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음으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아멘. 자, 지금 이유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제를 거부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하지 않지만 그래도 그 율법을 막 지키려고 애썼던 족속이에요. 근데 모압은 어땠냐? 아예 그 하나님의 법이나 그런 통제에 아예 받으려고 하지 않았던 그런 족속이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냐? 오늘 표현이 참 재미있죠? 자기가 술에 취해서 토한 거예요. 오바이트를 했어요. 그리고 그 위에서 지금 나뒹굴고 있는 주정뱅이와 같은 그런 비참한 말로를 겪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통제를 받지 않으면 편할 거라고 생각해요. 부모의 그런 품을 떠나면 자유로워질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떠나면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신앙생활 없으면 뭐 이런 거 저런 거 따지지 않고 이런 거 저런 거 걸리적거리지 않고 그냥 행복하게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한번 떠나봤던 사람들은 알죠.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산다는 것이 얼마나 든든하고 따뜻하고 행복한 것인지 떠나본 사람은 알죠. 모압은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자유롭게 살았지만 늘 자유롭게 산다고 하면서 뭐랍니까? 술에 쩔어 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토한 자리에서 뒹구는 그러한 족속처럼 스스로 냄새나고 더러운 곳에 내던져 놓고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압 족속들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곁에 있다는 거,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 일인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지켜봐 주시고, 지금 나를 지켜보시고 나를 통제해 주시는 하나님, 그 통제가 막 답답한 것 같고 그냥 부자유한 것 같지만 그 통제가 때로는 하나님이 안 된다, 이 선을 넘으면 안 된다, 그것은 죄다, 그건 잘못된 것이다,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를 살리는 말씀인가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통제 앞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모압의 죄는 뭐냐? 첫 번째와 조금 비슷한데요.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아멘. 이 두 번째 죄는 뭐냐? 그 교만한 마음이 있으니까요.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을 보면서 조롱하더라는 거예요. 야, 쟤네들은 왜 저렇게 부자유하게 사냐? 뭘 저렇게 율법을 지킨다고 그러고 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그러고 그렇게 하면서 막 레위기 같은 그런 말씀을 탁 갖다 놓고 그대로 막 살아가는 그러한 이스라엘 족속들을 보면서 답답하게 생각하고 바보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도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야, 너는 신앙생활 하는데 왜 이렇게 답답하게 하냐? 아니, 다른 데서는 좀 이렇게 어울릴 줄도 있어야 되고 뭐 때로는 좀 이렇게 마시기도 하고 좀 즐기기도 하고 좀 그렇게 살아라. 뭘 그렇게 하나님이 무서워서 뭘 너희들이 무슨 그런 죄를 졌다고 그렇게 마음대로 살지도 못하고 그렇게 답답하게 사냐? 나는 너같이 나는 안 살겠다. 아마 그런 말을 혹시 들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모압은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있어요. 막 머리를 흔들고 있어요. 아, 저 답답한 놈들 흔들고 있어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자기를 보지 못해요. 자기를 보지 못하고 남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판단을 해요. 그리고 조롱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자기는 맞다고 생각해. 정당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만하면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는 맹점을 갖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제자훈련 그 내용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십자가의 능력은 뭐냐? 십자가의 능력은 남의 허물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대신 뭐가 보여요? 나의 죄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나의 죄만 보이고 다른 사람의 허물이 가려지고 내가 그것을 놓고 조롱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나의 연약함만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압은 지금 그걸 못하는 거예요. 할 수가 없죠. 교만하니까요. 세 번째, 우리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아멘. 30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함에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아멘. 그들의 교만은 그냥 교만이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뭐라고 교만합니까? 심한 교만. 심한 교만이라고 하면서 그 교만과 유사한 모든 단어를 다 나열해 놓죠. 얼마나 교만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자고하고 오만하고 자랑하고 거만한 그런 모압 족속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교만한 자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어떻게 됩니까? 28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압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살지어다. 깊은 골짜기 어귀에 깃들이는 비둘기 같이 할지어다. 아멘. 자, 이 말은 뭡니까? 모압은 아까도 모압의 역사를 말씀드렸죠. 모압은 성을 빼앗겨요. 성을 빼앗기고 광야의 어느 한 귀퉁이에 쫓겨나서 살게 돼요. 그리고 이것을 바위 틈, 골짜기 어귀에 사는 처량한 비둘기 같은 신세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모압은 실제로 나라를 잃고 소수 민족으로 흩어져서 연명하다가 결국 흔적도 없이 사라진 족속이에요. 지금은 없죠.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애굽은 왜 망했다고요? 애굽은 욕심 때문에 망했죠. 다
탐욕 때문에 맞겠죠. 근데 모압은 왜 망했습니까? 교만 때문에 망했어요. 우리가 앞으로 이 9 족속들을 보면서 저 족속들이 왜 멸망했는지, 왜 하나님이 심판하셨는지를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고 그리고 자신을 낮추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1절부터 3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무리가 길르네스의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신마의 포도나무여 너희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너희 여름 과일과 포도 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이 우는 것보다 더하리로다. 기쁨과 환희가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끊어지게 하리니 외치며 밟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로다. 헤스본에서 엘르 알레를 지나 야하스까지와 수알에서 호로나임을 지나 에글랏 셀리시아에 이르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소리를 내어 부르짖음은 니무림의 물도 황폐하였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끊어버리라. 아멘. 오늘 이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 지금 모압이 지금 멸망하는 그 장면을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근데 그 무너져가는 그 모압을 향해서 하나님은 심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이 3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르짖고 있다.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고 안타까워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지금 예레미야와 함께 모압의 그 고통을 보면서 괴로워하고 계신다라고. 그래서 하나님과 선지자가 함께 모압을 위해서 애가를 부르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에도 보면 31절부터 35절까지가 바로 이 애가, 이 모압을 향한 애가에 대한 그런 장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심정을 그대로 지금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 있죠. 모든 영토와 도시가 적들에게 멸망하고 그리고 모든 종교를 포함한 모든 문화가 다 무너져 내리는 그 장면을 보면서 모압이 완전한 파괴되는 그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과 선지자는 마치 피리가 되어서 슬픈 곡조를 연주하듯이 그렇게 지금 모압을 향해서 애가를 부르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그렇게 적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근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보면서 근심하며 눈물 흘리지 않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모압을 보시면서 울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심판도 하시지만 그들을 보면서 울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면서 어떤 얼굴이실까요? 혹시 여러분을 보면서 지금 근심하고 울고 계시지는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울게 하지 마시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시고 그리고 다시 예수님의 손에 못 박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오늘 하루도 정말 주님을 의식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울지 않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지 않도록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가 눈물 흘리지 않도록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이 여러분을 보면서 영적으로 괴로워하지 않도록 그렇게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압은
아주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나라가 늘 이스라엘을 넘어뜨렸습니다. 하나님, 작지만 우리가 늘 넘어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지점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그 웅덩이를 볼 수 있게 하시고 그 돌뿌리를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알려면 나를 많이 알아야 되고 깊이 돌아봐야 합니다. 나의 가장 약한 지점이 어디인가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반복되는 그런 넘어짐 앞에서 이번에만큼은 그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모압이 멸망한 이유는 결국 교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남을 조롱하고 정죄하며 그리고 교만과 오만과 아집으로 살아갔던 이 모압 족속의 그 모습을 우리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그 교만한 마음이 모두 사라지게 하시며 오늘 하루 겸손하게 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바라보시며 어떠한 모습으로 바라보고 계실까요? 우리를 보시며 안타까워 근심하고 계시지는 않을까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보면서 근심하시는 것이 아니라 안심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도 열심히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변 사람들에게 근심거리 되는 사람 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희강이와 다은이와 유준이와 그리고 영은 자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들을 근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고쳐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 모두가 웃는 그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그리고 전신갑주를 입고 이제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일터에서 주님의 영광 드러내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